제가 설교하러 나올 때는 잘 떨리지 않는데 오늘은 막 떨려요. 그런 거 했더니 보일러가 안 돌아와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저에게 지냅니다. 한 주 지내면서 한 가지는 좀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덜 하고 한 가지는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좀 덜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를 어떻게 하고들 계시나요? 다 잘 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 아니시죠? 오늘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아마 이제 경건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경건 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든지 길게든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한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경험들을 해보셨나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힘들어하지요. 어려워합니다. 제 고향교회에서 만났던 장로님인데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저에게 물어보세요. 김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40년이나 넘게 했느냐면 어릴 때부터 저를 봤으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성품이나 인격이나 뭐 아무튼 왜 아직도 이 모양이지? 좀 대답 좀 해봐. 그러면 그 장로님의 생각이나 그 고민이나 뭐 제 생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고민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거는 기본 그건 또 그것대로 있지만 우리의 인품이나 성격도 좀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좀 자비롭고 사랑도 많고 좀 온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참 나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이게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어렵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냥 확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게는 왜 그런 변화가 이렇게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들, 의문들을 가지셨죠. 이렇게 우리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또는 어떤 한순간에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잘 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성령 체험하면 그렇게 확 변할 수 있는 건가? 마침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는 교회 밖에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서 할 때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러시아에서 온 코미디언이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그분이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를 갔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미국 가서 하면 처음 쇼핑센터를 간 거예요. 근데 딱 진열 때 보니까 그분이 이제 파우더 밀크를 봤어요. 아이소 파우더 밀크.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just add water and then you get 뭐죠? milk. 조금 더 가서 보니까 이제 오렌지 주스를 봤어요. 아이소 파우더 주스, 오렌지 주스 just add water you get orange juice. 그 다음에 뭐가 그러냐면 베이비 파우더를 봤어요.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이 두 나라는 어떤 세상이야, 어떤 나라야.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빠른 세상 살아가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만 섞으면 성령만 받으면 은혜만 받으면 나를 부인할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갑자기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저는 우리가 왜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어려울까? 이게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모자라는 오해 또는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나를 따라가 그러니까 뭐 집도 버려두고 뭐 그물도 버려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직장을 포기하는 거 맞나요? 아니면 자기 부모와 가족을 떠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그냥 소소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편안한 삶을 버리는 것, 이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오해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부모님이 아이들이 막 장난을 치고 말썽을 피우고 막 그러면 쟤는 제 십자가예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아주 시어머니가 아주 그냥 그냥 시집살이 엄청 세우면 밖에 나와서 며느리들께 하는 얘기 제 십자가지요. 마치 병을 앓고 있거나 뭐 장애를 갖고 있거나 어떤 참기 힘든 어떤 그런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제 십자가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과연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은총일까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틀리면 맞나 한번 잘 따져보면서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예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좀 같이 찾아보시죠. 저는 여기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물론 불교에서 얘기하는 또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철학에서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는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성경이나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간은 누구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존귀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존재죠.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혼란이나 혼돈이나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그런 창조된 존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눈, 코, 입기 이런 형상은 아니죠. 영어로 보면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주 넉넉한 그런 번역은 아니죠. 어떤 하나님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 코, 입기 가진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거나 그런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품, 성격, 우리 모든 존재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 존귀한 존재, 귀한 존재예요. 아주 참 이런 존재가 없죠. 근데 또 한편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 이래로 죄를 지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그러고 늘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살까 늘 꿈꾸는 그런 존재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하게 살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나 혼자 살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그런 악을 추구하는 누가 사람이 그럴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안 그러실 거예요. 어떤 교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오면서 부부싸움 하죠. 차 안에서 가끔씩.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거룩하게 신령하게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 끝나고 막 문을 나서면서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는
저 집사는 어때, 권사는 어때, 그러면서 도끼눈을 하고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참 자비롭고 사랑 많고, 뭐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다 그렇죠.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은 세상에 있는 아저씨들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내 멋대로 내 존재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 그런 거죠. 좀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입술 그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사람들 미워하기도 하고, 사람들 욕하기도 하고 그러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야. 역시 살아보니까 역시 돈밖에 없어. 침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금방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나 십자가에 달려줘서 죽고 고난받고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을 간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하는 그 표현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꾸짖은 거예요. 금방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금방 예수님을 꾸짖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혼동된, 이중된 그런 모습,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예를 들면 이런 말씀, 여기 성경 말씀 이렇게 찾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존재 전부를 다 그냥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부정한다, 배척한다, 뭐 이런 뜻인데 내가 나를 부정한다. 극단적으로 가면 내 생명을 없애는 것 아니에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 온 존재를 다 부인하고 내 생명을 배척하고 내 존재를 배척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청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 것에 집착하고 온갖 욕심을 다 부리는 이런 존재를 부인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거기서부터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원천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나. 물론 이런 일들이 마치 칼로 물 자르듯이 그렇게 딱 자를 수는 없죠. 근데 말을 하자면 지키고 보존하고 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존재는 나 있지만 버려야 하고 부인해야 되고 배척해야 되는 그런 거짓된 나, 진실되지 못한 나, 이런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뭐 콜라든지 사탕이든지 달콤한 케이크든지 이런 거 우리가 먹으면 입에 달고 몸에 안 좋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물론 가끔 이제 당이 떨어지면 좀 달콤한 거 먹어야 되죠. 그런데 무엇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 우리 머리로 잘 알죠.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욕심이나 이성이나 무슨 주의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이고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거짓된 것을 찾아가고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쏟는 이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뜻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참된 나도 있고 거짓된 나도 있고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나, 거짓된 나, 진실되지 못한 나, 이런 나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우상숭배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밖에 무슨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만이 우상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우상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도 거짓된 나를 참인 것으로 알고 버려야 될 나를 보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참된 내가 아닌 거짓된 나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나를 부인함으로써 나를 잃으면 결국 참된 나, 거짓된 나를 부인해서 거짓된 나를 잃으면 참된 나, 진실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참된, 진실된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그런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런 말씀의 맥락이라고 이해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거기 좀 더 나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지요. 십자가는 목에 걸고 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십자가는 앞에 목에 거는 게 아니라 등 뒤에 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얘기하자면 그냥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의미 자체를 축소하거나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 그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들은 처형장에 가기까지 십자가에 있는 가로 막대기를 자기 등에 지고 현장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셨죠. 근데 이미 그 가로 막대기, 그 십자가 틀을 지고 간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 오늘 말씀하고 그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과 결부시켜서 얘기하자면 안전한 나, 욕망을 추구하는 나, 욕심을 가지고 사는 나, 이 세상에 집착하는 그런 나를 갖고 산다면 그런 십자가를 지는 일에 갈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말씀은 이미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거짓된 나를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이미 내 안에 있는 욕망, 집착하고 욕심을 내는 나 이런 것은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아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목숨을 얻으면 참된 생명을 얻고 거짓과 탐욕의 목숨을 잃으면 참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생명을 얻으면 생명을 잃으면 구원을 얻고 그 생명을 잃으려고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참된 나라는 이건 뭐 제가 대단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나 아닌 나, 참된 나가 아닌 거짓된 나 말을 하자면 그런 것에 이렇게 몰두하고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을 우리가 옳지 않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렇게 살면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부터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악과를 빼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악과는 아니죠.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열매나 단이 이런 건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왜? 그러면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에덴 동산 또 하나 있잖아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것을 하게 되죠. 선악을 판단한 것이 뭐 나쁜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좋으면 선이고 내게 나쁘면 악이에요.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어느 인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도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전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뭐 자원전쟁 이런 거 다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나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모두 다 둥글둥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죠? 사람이 만들고 만든 것은 다 각져요. 뾰족뾰족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많이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공기. 여러분 공기 중요한 거 평소에 느끼시나요? 근데 공기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물 엄청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 물 그냥 막 쓰잖아요. 샤워 10분 동안 그 샤워 꼭지 틀어놓고 노래 들으면서 뭐 체조하면서 그러면서 물 쓰잖아요. 근데 정말 물 필요해요. 물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많이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 그래서 저 스미소니언에 가면은 잊어버렸어요. 그게 몇 캐럿짜리인지. 세계에서 제일 큰 보석이래요. 그게 어디 있냐면 박물관 제일 구석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러 가니까 다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줄 서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보면 뭐가 바뀌어요? 나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봤다. 그게 여러분 인생에 뭐가 달라져요?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에는 그 LP판이라는 그 레코드판 그런 거 이제 수집하고 뭐 그랬어요. 야 이거 있잖아. 세상에서 100장밖에 안 나는 그 LP판이야. 여러분 그 LP판 가지면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나요? 여러분들 그 뭐 가방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옷 같은 거 이거는 기성품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딱 한 벌밖에 안 만든 거예요. 물론 좋죠.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나, 참된 나가 아닌 것을 참된 나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이 이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두 개가 전도돼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몇 가지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철학자들이 뭐 이런 종교학자들이 정리해놓은 것을 쭉 공부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진짜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역시 뭐 현빈 잘생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영화나 드라마의 배역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배역을 맡아서 정말 착하고 예쁘게 잘 살면 그 배우의 진짜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다 조금 뭐 기부하고 저 겨울에 연탄재 나르고 그러면 이야 정말 팬이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악역을 맡아요. 그러면 진짜도 그 사람이 악한 것 같아가지고 저 미시 USA 보면은 막 그 사람 욕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뿐이에요. 드라마나 영화나 보이는 그 사람의 배역은 그 이미지는 그 사람의 배역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겉에 보이는 것이 그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많이 판단해요.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모르겠어요. 미국에도 아마 백화점 갈 때 뭐 그렇겠죠. 근데 한국에 가면 승합차 있잖아요. 그거 타고 가면 주차요원에서 문 안 열어줘요. 그런데 요즘 외제차 같은 거 타고 가면 어떡하나요? 와서 탁 문 열어주고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여자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어디 저 공무원들 만나거나 사람들 만나러 갈 때 청바지 입고 그냥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가면은 저 사람 여기 왜 왔나 그런 눈초리를 쳐다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겉으로 입은 그 모습이 진짜 양복을 입었든 청바지를 입었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삶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것을 떠받들고 사는 것을 어떤 신학자는 의사종교, 가짜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돈을 예를 들자면 돈이 많으면 든든하고 돈이 많으면 내 삶이 안정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오래 살 것 같고 돈이 많으면 자녀이 와도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돈에 의지하고 살면 이게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의사종교. 많은 현대 인류들이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 또는 가치 체계 우리가 배운 것 이런 것을 진짜처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그 교회 용어를 하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인간이시다. 이게 우리 기독론이에요.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고 사람의 공동체다. 이게 다 교리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계셨고 뭐 이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삼위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삼위일체의 어떤 그 이미지나 흔적은 찾을 수 있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예수님, 정말 성경에 쓰여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삼위일체론이니 구원론이니 교회론이니 요즘 더 나가서는 천주교니 개신교니 장로교니 뭐 감리교니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아니죠. 그거는 사람이 물론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풍부하게 해주죠. 그런데 교리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잘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한 체계고 논리일 뿐이에요. 저는 물론 이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교리를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가 최근에 새로 나온 그 성서학자들의 이제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쭉 설명해주면 어떤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성경을 잘못 해석했는데요. 틀렸는데요.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성경의 그 해석을 하거나 가르침을 할 때 틀렸다, 맞았다라는 그 기준이 뭔가요? 내가 예전에 배웠던 주일학교에서 또는 전에 교회에서 들었던 그 가르침이에요. 만약에 저하고 처음 성경 공부한 분이라면 다른 데 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준이 되겠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다면 새로운 가르침이나 새로운 해석이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전에 배웠던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교리도 마찬가지고 정치나 철학의 이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그런 기준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든지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나 배움이나 가치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여긴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 영구불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학자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아까는 의사 종교라고 얘기했잖아요. 유사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종교인들이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나 아닌 나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그것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현상을 보고 참이라고 여겼고 내가 배운 지식이 최고라고 여겼고 그렇게 형성된 나, 그 나를 가장 최고로 가장 진실하게 가장 참된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그게 진짜 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 그것이 착각일 수 있어요. 어떤 때 착각이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엄마들이 또는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자녀들이 그것을 이루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구두를 신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못했으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좀 예쁘게 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크고 자아가 형성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내 삶을 찾아가고 나를 자아를 찾아가면 참 좋은데 성장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 아빠의 가치관이나 바람이나 욕망을 그 아이에게 씌워서 살아간다면 그 아이는 자기 삶을 사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의 삶을 사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칼로 물 자르기처럼 쉽지 않아요. 물 자르는 것처럼 다 잘라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지요. 더군다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정말 본능적으로 그런 건 참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나와 거짓된 나를 참 구분하기 힘들죠. 오랫동안 나 아닌 나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가짜인 나가 너무 진짜처럼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이 부모든 사회든 아니면 교육 체계든 정치든 아니면 돈이든 권력이든 외부든 나를 강요하고 내가 참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편하게 살고 나답게 살고 싶은데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외부에 의해서 강요되고 길러진 내가 나를 지배한다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삶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조종되고 지배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런 상태를 내가 아닌 나의 삶을 사는 것을 소외하고 그렇게 말하죠.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고는 전체 존재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없애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보여서 그것이 나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 모습, 내가 생각하는 것에 지배돼서 나처럼 살아갔던 그 모습,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길러졌던 참된 나가 아닌 나로 살아갔던 그 모습, 사실은 그 모습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자 말도 보면 그 개라고 하는 말은 바꾸라고 고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히라보의 메타노이아라는 말도 고치고 바꾸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어떤 욕심이나 집착이나 그 거짓된 나를 부정하고 살라고 하면 그것이 참 힘드니까 힘든 길, 뭐 십자가의 길, 고생의 길, 희생하는 길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어느 정도 의미에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주 엄격하고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희생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나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참되지 않은 나에 길들여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들을까 하다가 입맛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정말 입이 탁탁 맞지요. 근데 집에 와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밖에서 먹을 때는 그것이 뭐 가짜 양념, 그 MSG든 아니면 천연 조미료를 쓰든 조미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입맛을 돋궈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참 맛있지요. 근데 제가 수술하고서 양념을 강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뭐 소금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고서 음식을 먹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콩나물 무침의 맛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전에 그게 고춧가루 맛을 먹었는데 양념을 아주 연하게 해서 먹으니까 콩나물을 씹을 때 시금치를 씹으면 그 나물에서 나오는 고유한 맛, 그 물이 참 맛있어요. 예를 들자면 거짓된 나를 벗어버리고 부인하는 길은 이제까지 우리가 그 MSG에 길들여졌던 그 입맛을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콜라나 청량음료나 이런 것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근데 참된 나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내게 익숙했던 그 달콤한 맛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그걸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려운 길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된 나를 찾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나물 맛에 그 맛을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보람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참된 나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없지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정말 좋은 길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참된 나를 찾는 것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정말 황홀했던 그런 순간들이 언제 있었을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데 어떤 그 사람은 책을 읽을 때만 그렇게 재밌고 좋을 때가 없대요. 저는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게 책을 읽거나 음악에 몰두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깊은 생각에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런 일을 할 때 보면 내가 어딘지, 누군지, 몇 시인지, 배가 고픈지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때를 우리를 황홀경이라고 하는데 그 황홀경이라는 말 영어 엑스타시라는 말은 나 밖에 있는 나 밖에 쏜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여기서 음악을 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하는 것이 시험 공부하거나 점수를 따는 어떤 대가를 위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죠. 내가 온전히 그것 자체를 즐기면 내가 즐기려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나를 잃어버리고 정말 무아지경, 황홀경 이런 데 빠지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 저 충분히 이해해요. 어제까지 막 숙제하고 밤늦게까지 시험 공부 준비하다가 아침에 11시까지 어제까지 자고 싶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앙을 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참된 본질된 의미를 찾아가면 새벽기도 4시 반에 나오는 거 사실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10분, 20분 기도하는 거 참 어렵죠. 근데 기도하면서 나를 잃어버리는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면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거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네요.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거 신앙생활 제 경우에는 나이가 드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웬만한 그 욕심이나 아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아직도 아닌 것 같이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가져도 별것 아니라는 걸 이해해요. 안 가져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뭐 가져도 안 가져도 어떻게 뭐 가지면 좀 좋지만 안 가져도 별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걸 꼭 가져야만 됐는데 별거 아닌 걸 알죠. 여러분 여기 우리 아이오와 요 근처에는 좋은 관광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LA나 어디로 어디로 가려면 러시아머를 갑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거기 가봤자 그냥 큰 돌로 된 그 동상밖에 없다. 그래서 굳이 거기 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와봤더니 역시 별거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봐도 안 되는 길을 여러분들이 가서 새로운 길을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봐도 별거 없는 것 그럼 굳이 하려고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더 똑똑해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 별거 없더라 깨닫는 거 하고 어른들이 얘기했을 때 해봐도 뭐 별거 없더라 미리 깨닫고 여러분 시간 세이브하는 거 어떤 건 정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 보면 알아요. 외모라는 거, 인간의 그 사람이 갖고 왔던 스펙이라는 거, 조건이라는 거 크게 그런 문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뭐 팔등신 같은 저 외모라고 그렇게 쭉쭉 빠진 쭉쭉빵빵이랄지라도 애 두고 낳고 나면 다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요.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대박나는 게 다가 아니고 정말 인생에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없애고 거짓된 나로부터 벗어나면 얻어지는 것이 뭘까요? 집착과 욕심으로 벗어난 자유함과 평화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은 종교 철학자들이나 철학가들이나 뭐 교수님들이면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좀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부인하는, 거짓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아멘.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거짓된 나를 부인하고 거짓된 나를 부정하고 그 내 안에 참된 나를 찾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나를 찾는 길이요, 더 나아가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해보십시오. 거짓된 나 누구일까? 어떤 나의 모습일까? 내가 부인해야 될 나의 모습, 집착해왔던 거짓된 나의 모습, 욕망으로 가득 찼던 나의 모습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부인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간단하고 쉬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매년 사순절이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꾸준하게 가시면 거짓된 나를 버리고 참된 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거짓된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참된 나를 찾는 순례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